오늘 제목을 표현과 이해라고 잡아봤습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37년간 국어 교사를 했는데 저는 참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참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그 흘러오는 그 빛과 기름이 내 인생의 어떤 인도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. 그래서 국어가 제가 37년 국어를 가르쳤지만은 국어는 이 표현과 이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현과 이해라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 표현과 이해가 국어지만은 이 표현과 이해는 굉장히 넓고 정말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.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 표현과 이해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다 표현과 이해예요. 우리의 삶도 표현과 이해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.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한가? 표현과 이해를 잘못해서 불행한 겁니다.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한가? 표현과 이해가 이렇게 부드럽게 기름처럼 적절하게 흘러가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표현과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인가. 저는 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표현과 이해라는 이 화두를 꺼냅니다마는 이 국어만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표현과 이해입니다. 우리의 삶도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적이 됐나? 그것도 표현과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.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친한가? 그것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표현과 이해가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표현과 이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가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시작하면서 또 표현과 이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. 여기서도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. 말씀은 표현이잖아요. 그런데 그 표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. 그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표현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. 표현과 이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. 시작하면서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을 널리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기쁨을 삼가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기쁨을 온 세상에 분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제가 아까 국어 선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
이 국어에 좀 재능이 좀 남보다는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글쓰기도 많이 이렇게 좀 특별하게 했었고, 또 이 국어가 좀 쉽고 친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세상이 보니까 사람이 다 제 생각하고는 같지 않은 모양이에요. 어떤 사람은 국어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차라리 수학이 더 낫다면서, 국어는 그건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 감을 못 잡겠다면서 국어에 진절머리 내고 짜증을 내고 국어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내가 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나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인상을 쓰면서 국어를 가르쳤어? 아주 그렇게 실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고요. 이 국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은 그 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참 언어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수능 시험을 이렇게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, 대학교와 장래를 결정하는 그 수능 시험의 첫 과목이 언어 영역이잖아요. 첫 시간인데, 한때는 이렇게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영역을 시험이 다 끝나기도 전인데 1교시를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인생이 절망이 되는 거야. 절망이 돼서 이 여학생이 그 시험장 옆에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자살해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.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 첫 번째 시간에 치르는 언어 영역,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건 또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과목을 볼 생각도 안 나고 첫째 시간 시험 망친 거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절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국어 선생님들한테 하다를 내렸어요. 첫 번째 시험이니까 언어 영역을 너무 심오하게 내지 말아라. 좀 희망이나 가지고, 그래서 내중에 다 보고 나서 정답이라도 맞춰볼 수 있게 하지, 그렇게 절망이 돼가지고 죽을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어렵게 내서 되겠냐. 한때 저희들 생각에도 그 언어 영역 문제가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기도 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언어 영역이 이제 첫째 지문이 딱 나타나잖아요. 지시문이 나타나는데 그 복잡한 문장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. 읽기도 싫은 거야. 읽기 전에 기가 질리는 거야. 밑에 문제 풀기도 전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. 이 지문이 참 문제예요. 국어에서 지문이 이게 살인적입니다. 아주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은 그 해석하기도 전에 기가 질려가지고 이빨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, 여러분 지문이 나왔을 때 왜 이것이 어려운가 하면은 우선 그 읽으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안 비춰지기 때문이죠. 캄캄하기 때문이죠. 어둡기 때문이죠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문을 보고 봤을 때 좀 우리가 그 요령이라 그럴까, 이런 것은 첫째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. 무엇에 대해서 이게 AI에 대해서 말하는가, 또는 뭐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가, 아니면 우주와 뭐 자연에 대해서 말하는가, 이걸 알아야 돼요. 소재를 알아야 돼요.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, 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뭘 말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제에 접근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지문에는 이 중심 문장이 있어요. 주제를 표현해 주는 중심 문장이 눈에 띄어야 돼. 그래서 중심 문장이 딱 이게 중심 문장이다 하고 딱 보여진 사람은 글 전체가 꿰어지는 거야. 그러면 다른 얘기
이제 목사님도 왜 가끔 얘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성경의 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처럼 그 주제 문장을 딱 캐치하고 나면은 그 전체 문장의 흐름을 아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소재와 주제를 알고 나면은 문제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소재와 주제부터 캐치가 안 되는 사람은,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뭐 해답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마음, 의도. 참 이 사람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,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답이 있다는 건가,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유도하는가. 이 사람은 또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전해주는 것일까, 이걸 알아야 됩니다. 글쓴이의 의도를 아는 것이,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두괄식, 미괄식, 뭐 중괄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이 앞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, 그죠? 뒷부분에 또는 중심 내용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지문을 이해하고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아는 것이 문제 해독의 열쇠입니다. 열쇠.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문제 해독이 안 될 때 이것은 문제 풀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그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, 심지어는 시험보다 말고 그래 아파트로 올라가게 되기까지 하게 되거든요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인생을 알게 됐잖아요. 아담의 탄식과 절망은 무엇인가? 아담의 탄식과 절망은 답답하다는 겁니다. 캄캄하다는 거예요. 이거는 지문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문 뒤에 있는 이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. 여러분이 국어 문장을 아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읽어내는 거나, 어떻게 보면 그 고리는, 그 과정은 같아요. 이게 지문 해석이 안 되고 문제 풀이가 안 돼서 아담이 괴로운 겁니다. 인생에 대해서 캄캄한 거야. 길이 없는 거야. 자신도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세상을 헤매는 겁니다. 지난주에 제가 한 영어 하나를 알았는데요. 왜 그걸 영어를 생각을 안 했었는지 몰라. 근데 처음 영어를 알았는데 그 영어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. 뭐냐? 등대입니다. 등대. 나 등대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그 영어로 뭔지 생각을 못 했었어. 근데 여러분 등대 알죠? 등대가 라이트, 빛. 라이트 하우스. 등대가 라이트 하우스예요. 저는 이 등대가 라이트 하우스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,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나에게 빛나는 등대였구나. 이 캄캄한 세상에서 지문을 풀지 못하는 나에게 완전한 해답과 길을 알려주신 생명의 등대였구나. 라이트하우스라는 말이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. 오늘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? 목사님의 분산이잖아요. 목사님이 흩어져 있잖아요. 이 교회는 뭐냐? 나에게 라이트하우스입니다.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눈부신가? 왜 이렇게 인생이 빛나는가? 이 지문 해석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지문을 아는 사람이 된 거야, 우리는. 왜 그런가? 이 라이트하우스에 오니까, 빛으로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 세상에 오니까
이 지문이 해석이 되는 거야, 지문이. 그죠? 인생은 캄캄한 망망대해에 지륵 같은 밤바다의 표류성과도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공통된 고백은 그 길없는 망망대해에서 참 돛도 없고 키도 없는 그 표류선에서 우리가 이 라이트하우스를 만났다는 겁니다. 이 눈부신 빛의 세계를 만났다는 거예요.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 라이트하우스를 형제들 속에서, 자매들 속에서, 교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. 얼마나 우리는 라이트하우스를 살고 있는지. 이거 지문이 해석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. 문제풀이가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.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알고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세계로 왔어요. 왜? 너무 빛나니까. 이 지문 해석이 되는 거야. 지문 해석이.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.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.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. 참 이혈래 지문은 저는 목사님을 1995년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겨울에 만났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참 여러분들 항상 표현하는 애는 빽빽 대고 울고 뒤에는 오징어 뒷다리 나눠주고 귤 나눠주고 뭐 그러던 그 시절에 목사님 콜록콜록 기침하시고 그래서 저는 첫날 12월 2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영감 내년에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그분이 우리의 라이트하우스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열래 지문은 제가 볼 때 양괄식이에요. 양괄식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중심 핵심 문장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핵심 문장이 있다. 두 군데로. 그래서 내 앞부분에 본 중심 문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신 참사람 예수. 이것이 목사님 만났던 초기의 중심 문장이야.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신 참사람 예수. 그 뒷부분에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신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. 이 양괄식으로 두는 이유는 원래 주제 문장이 나왔지만은 그 글쓴이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는 거야. 이분의 마음은 우리를 그 참사람 예수에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안으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. 당신이 신부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중매자로서 우리를 예수 그분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한 성분으로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화학적인 결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 문장이 있고 또 두 번째 주제 문장이 있는 거예요. 양괄식 문장인 겁니다.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존재와 생명의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이 지문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이 지문 읽어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. 이거 못 읽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근데 목사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표현과 이해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신부가 직접 되어서 또 완전한 중매자로서 우리를 정말 완전히 주관적인 하나의 그 화학적인 결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. 참 이러한 이열래의 지문을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눈부시게 해석하고 감동하고 같이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이 끝나지 않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.
정말 영원한 우리 인생의 라이트하우스가 되신 주님과,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안에 흩어진 주님의 분신들, 더욱더 빛나는 라이트하우스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득한 이 교회를 찬양합니다.